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이 유대인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멀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구절 그리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유대인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가 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혈통도 지식도 율법의 행위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게 진짜 내 소원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 내가 항상 하는 기도다. 바울의 소망이자 기도의 제목은 자신의 동족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문제는 열심 자체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열심이 없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 이 올바른 지식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관계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믿는 자에게 임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 없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올바른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올바른 지식, 하나님 관계없이, 그 믿음 없이 하나님께 열심만 가지고 있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가르친다면,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율법 앞에서 나는 완전히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하나와 또 나머지 하나는 내가 가진 이 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라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구나라는 사실을 이 율법이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서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니 이제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그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이렇게 행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보게 하시는 그 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의 그 구원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지식이 없구나,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이르기 위해서 아주 작은 율법까지도 잘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믿음 없이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잘 지켰을지 모르나 정작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자신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고, 나는 왜 예배, 또 기도, 봉사, 전도 이러한 것들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인가? 열심을 통해서 혹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므로 버리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오직 올바른 지식,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오직 그 관계 안에서만 행하는 신앙생활만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의미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의 마침은 그냥 끝, 종결이 아니라 이 목표와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표, 율법의 그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럼 너희는 죽는 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성취가 되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였다면 그 죄인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율법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취를 이루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 무슨 말입니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자가 없으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하죠. 이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제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6절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한다라는 거야.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구원을 얻으려고 내가 직접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너희가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행할 이유가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누군가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기 위해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똑같은 말이죠. 내가 직접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야지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뭔가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초월적인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그 초월적인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성육신의 사건이죠. 이미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올라오시는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초월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루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그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 안에 그 구원의 그 의미가 담겨 있다. 그 구원의 길이 담겨 있다.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입에 있고 이미 내 마음에 있다 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구원의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듣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 끝이나 땅속 깊은 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복음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가까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공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완벽한 이 율법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 곧 성육신하신,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핵심적인 변화가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너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의 삶에 보여져야 될 구원의 증표요, 믿음의 증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이 적극적인 이 태도가 너희 삶 가운데 보여지는 믿음의 열매요, 증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그 공동체 안에서 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인간의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날이 언제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가 참 부끄럽죠. 그런데 우리가 심판의 날에 나의 인생의 모든 죄의 수치가 드러나고 나의 숨겨왔던 모든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것에 의해서, 그 죄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때가 가장 부끄러운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음과 부활과 그 주인 되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대신 담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부끄러움을 미리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는 더 이상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인종, 성별, 빈부 이런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이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리고 오전이 그 시간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이를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안에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조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올바른 지식 위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